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 말씀과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이 제사와 제사 음식 먹는 것을 금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면 한 집안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족들이 있을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제 곧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나 또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제사 지내는 제삿날 되면은 이 제사 지내는 문제, 제사 음식 만드는 문제, 제사 음식 먹는 것, 이런 것들로 해서 굉장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정에 시끄러우니까, 분쟁이 일어나니까, 가족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화목한 것이 낫지 않냐. 그래서 그들이 요구대로 그냥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또 함께 제사 음식을 먹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나마 좀 믿음이 있다고요. 제사는 안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것은 제사 음식을 만들면서 제사 음식 그릇마다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귀신이 못 먹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릇마다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간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 참 너무너무 웃기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다투기 싫어가지고 아예 기독교 예수 믿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하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종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경 말씀 있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사후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이나 추석 명절, 제삿날, 그날이 되면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 보세요. 돌아가신 분들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도 않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을 정성껏 차리면서, 그래서 제사 지낼 때 그 영혼이 와서 먹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혼 와서 제사 음식 먹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조상들에게 우리 후손들을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런 사건이 날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을 이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죽은 조상이 와서 그 영혼이 와서 또 혼백이라 그러죠.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제사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제사라는 표현은 똑같은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제사 대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제사, 그건 곧 예배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내는 그 풍습을 쫓는 것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제사 지낸다고 죽은 조상이 와서 먹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부터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한 동네에 살고 있잖아요. 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말하듯이 죽은 영혼이 여러분 연옥에 간다든가 구천에 떠돌았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적 구원받는 영혼은 천사들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석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둘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동네에 살았어요. 부자로서 살았어요. 거지로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같은 곳에 간 것이 아니고 이 거지는 죽었을 때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부자는 죽어서 장사된데 음부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죽으면은 그 영혼이 음부 아니면 낙원 간다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음부도 아니고 중간층을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여러분 그런 건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는 그런 말도 없어요. 귀신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그 사람 귀신 쫓아낼 때 내가 누구다 뭐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었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가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모르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제 명예에 못 살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슬을 하는 것도 봅니다. 그죠? 너무 신기한 것은 구슬할 때 그 사람이요 갑자기 이 굿하는 사람 무당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막 흔들면서 그 죽은 사람 목소리 똑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들은 오열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막 거기에서 오열을 하면서 그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요구대로 막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느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하면서요 이게 거짓의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사무엘상 28장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쫓아낸 그 신접한 사람, 박수무당들, 신접한 무당들, 점쟁이들 다 쫓아낸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제 자기 신하를 보내서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어요. 찾았습니다. 이러니까 사울이 변장해서 그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알면은 당장 내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사울이 왕이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왕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왕복을 입고 간 것이 아니고 변장해서 평민의 복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왕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접한 여인이 신접한 술법으로 불러 올립니다. 사울이 원하는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왔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3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국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점쟁이를 너무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는 큰 문제를 만나서 해결할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런 일 없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8절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 넌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와 나를 죽게 하래. 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신접한 여인들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변장해서 와가지고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 불러오라 이렇게 이 사울이 알면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명사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려 네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자,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분 자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큰 소리를 외치며 그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아멘. 자, 이제 신접한 술법으로 여인이 누굴 불러 올렸습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을 그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아멘. 사울이 말도 안 했는데 당신이 사울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자, 지금 신접한 술법 반드시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불러올립니까? 신접한 술법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어디서 왔다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 성경적으로 자세히 봐야 되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한나가 무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서원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해가지고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8장 표시하시고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라. 자,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1장 5절 보면은 한나의 그 태를 닫아가지고 성태치 못하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통곡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해서 난 아들, 그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2장 18절요. 찾으셨나요?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19절부터요. 20절. 3장 1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는 거예요. 19절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사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해서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낳았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성전에 들여져서 하나님 섬기면서 제사장 입는 옷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라면서요, 그 발에서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 사무엘을 그 사람들이 단에서 브레사바의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자, 마침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은 땅 속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천사에 받들려,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사로 죽은 거 봤죠? 천사에 받들려서 낙원에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왔잖아요. 나사로는 죽어서 갔는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셋째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찾으셨으면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 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 동그라미 치세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자, 셋째 하늘 낙원 동그라미 치세요. 줄 그으십시오. 셋째 하늘이 어디라고요? 낙원이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이곳에 갔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셋째 안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셋째 안으로 갔다 낙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삼청천이죠.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그 다음에 우주 공간,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바로 셋째 하늘이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죽을 때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은 천사에 받들려서 이곳에 가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접한 여인이 불렀는데 사무엘이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사무엘상 28장이요. 찾으셨나요? 12절 13절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 나를 속였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 자, 그 다음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어디서 올랐다고요? 땅에서 올라왔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6장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의 밭을 올라간 이 말씀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비춰보면은 이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이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선지자였잖아요. 아멘. 사무엘은 선지자인데 지금 이 여인이 신접한 여인 맞습니까? 신접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접했다는 거예요. 귀신 접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가 그 귀신이 부른다고 해서 그 영혼이 오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또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해서 원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멘.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 버린 자였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표시하시고. 찾으셨나요? 23절,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한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자,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사무엘이고 사울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은 함께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이 사무엘이 지금 땅에서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버린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하고 가는 것이 달라요. 아멘. 하나님을 섬긴 사울은 의인이고 사무엘은 의인이고 하나님 말씀 버린 이 사울 왕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시편 1편을 보세요. 찾으셨나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심판 때는 의인과 악인 완전히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3장도 한번 보세요. 천국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찾으셨나요? 47절부터 49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는데 세상 끝에도 이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서. 자, 의인 중에서 악인, 하나님이 택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악인의 영혼이 엄부에 들어간다고 시편 9편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심판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자,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러분, 사울은 악인으로 살았습니까?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악인으로 살은 거예요. 사무엘은 악인으로 살았습니까?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죽을 때 가는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불러올린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일 너 아들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세 번째 증명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다시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15절부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로 분노케 하느냐. 자, 지금 여기에서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땅에서 올라온 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나로 분노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던 것은 다급하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해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 네 내일이 블레셋 전투에서 패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보세요. 지금 이 선지자가 만약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늘나라에 있다면은 오늘 내일 너가 전쟁에서 너와 내 아들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면은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충격받아서 쓰러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사울이 놀라서 쓰러지는 거예요. 아멘? 계속 봅니다. 자, 19절부터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사울이 갑자기 온전히 땅에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심히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좋은 곳에 살다가 좋은 곳으로 이사한다면 설레이는 거고 기뻐할 일이지.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더 좋은 환경으로 가는데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세상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삼천정 셋째 하늘 낙원 보고 왔는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곳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곳으로 간다면 기뻐해야지. 이거 여러분 고통스러우면서 쓰러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서 너 이제 내 나라에 가서 영혼이 나와 함께 하자 이러면 난 아마 기쁨으로 맞이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사울은 어떡합니까? 기력이 쇠해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5장. 찾으셨나요? 5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뭐요?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것. 자, 몸을 떠난 것은 죽는다는 얘기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사도 바울은 여기 가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찾으셨나요? 자, 20절부터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떠나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욱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곳에 간다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
사울이 두려워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 땅에 올라온 이 사무엘은 죽은 선지자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로 둔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죽은 영혼들 굿하는데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사무엘이 정말 선지자 사무엘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성경적으로 아니란 걸 증명한 거예요. 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섬겼고 커가면서 그 사무엘이 말한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지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지자 사역을 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면 그가 죽으면 천사에 받들려 낙원 가야죠. 맞습니까? 지금도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는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신접한 여인, 그 여인이 불러서 왔다는 겁니다. 아멘. 레위기 20장 27절을 잠깐 봅니다. 찾으셨어요? 27절 시작.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려. 자, 남자나 여자 신접한 자는 반드시 뭐하라 그럽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른다고 해서 선지자가 올 리가 있어 없어요? 이 선지자는 죽은 선지자가 아니고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사무엘로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재현돼야 안 돼요. 사람이 죽었는데 지금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굿하면서 그를 불러가요. 그 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죽은 영혼은 음부 아니면 낙원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음부에 갑니다. 자, 음부에 들어간 그곳에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 찾으셨나요? 18절 시작.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망과 음부의 열쇠 누가 가졌다고요? 주님께서. 전에는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주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다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부자가 음부에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희와 우리 사이는 갈 수 없고 올 수 없게 만들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갈 수 없고 올 수 없게 그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여러분 죽은 조상에 대해서 죽은 영혼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부른다고 오겠냐 이게요. 더군다나 제사 지낸다고 오겠냐 이게요. 누가복음 16장을 다시 보세요. 찾으셨나요? 25절 26절 24절부터 보겠어요.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니.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음부에 있는 영혼이나 낙원에 있는 영혼이나 사람이 부른다고 올 수 있냐 이게요. 신접한 자가 부른다고 올 수도 없고 제사 지내면서 그 후손들이 불러도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멘. 자,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이요. 찾으셨나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죽은 영혼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저 보세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석이나 명절이나 제삿날 되면은 그 조상에게 제사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했냐? 그 조상은 그곳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은. 제사 지는 것이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고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떡을 때리면서 축사하시고 이거 받아 먹으라죠?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이걸 마시라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반드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찬도 대하고, 그리고 제사상에 앉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잔도 마시는 것,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겸하에 참여하지 못한다. 자, 21절 다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 어떻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성찬을 대할 때 그 앞에 서고 그 앞에 앉아서 그거 마시고 또 귀신 제사고 그것도 먹고 이러냐 이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시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죄사고. 아멘. 이것은 여러분 주님을 노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보다 강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노엽게 하면 돼,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을 노엽게 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 베푸십니까? 주님을 노엽게 한 자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까? 주를 노엽게 한 자에게 하나님 기도 응답하겠어요? 주님을 노엽게 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겠어요? 주님을 노엽게 한 자에게 주님이 데려가실 때 주님 나라 데려가겠냐 이게? 그 영혼 거두실 때. 고린도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노예에서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는 절대로 여러분 마지막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주님께서 데려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 믿는 믿음 없으니까 여러분 명절날 제사 지내죠? 제사 음식 만들죠? 제사 음식 먹죠? 믿는데 뭐가 없으니까 성경 말씀 믿는 믿음. 이 성경에 지금 이런 기록된 말씀들, 이 믿음 없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다. 자, 고린도 히브리서 11장 찾으셨나요? 5절 6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 에녹은 세상에 살 때 나를 기쁘게 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에녹은요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머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에녹의 생애가 365년인데 하나님 없이 산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 65세고 머두셀라를 놓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머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렇게,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바로 창잡은 자. 머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머두셀라가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 방주를 다 짓고, 이 머두셀라가 죽는 그해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그리고 방주 안에 동물 암수를 다 넣고, 마지막 노아 가죽까지 딱 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주야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의 깊은 샘들을 터지게 해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는데 지금 그것을 믿으니까, 아멘? 심판을 믿으니까 하나님 택해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멸망시킨다. 그걸 믿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무려 3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에녹은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누구 믿음 없이, 누구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나님 데려가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왜 하느냐? 마지막 죽을 때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영혼 구원받을 사람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요 깐죽대고 노엽게 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있으면 돼요. 맞잖아요? 자, 내 앞에 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보다 약해. 그럼 내가 저 사람 마음대로 노엽게 해도 되죠? 왜? 상대방은 내한테 이길 힘이 없으니까. 내보다 약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내보다 힘이 강해. 그럼 내가 상대방을 노엽게 하면 내한테 다가오는 건 뭡니까? 얻어맞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노엽게 대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고달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마지막 영혼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끝을 맺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 음식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상의 제물 모르고 먹는 것은 죄가 안 돼요. 알고 먹는 것, 이 잘못된 지식의 습관. 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전능한 분이지 그 귀신, 우상, 죽은 조상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아무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면서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나면요, 제사 음식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 그들의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자, 여러분, 어떤 식물을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 먹으면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먹지 아니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어요. 자, 지금은요,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지금 나이 50줄 이후의 사람들, 우리 어릴 때 1년에 고기 몇 번 먹었어요? 연중 행사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명절 때 먹죠. 제삿날 먹죠. 생일날 먹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이 막 소고기, 돼지고기고 막 육류들이 채소보다, 웬만한 음식보다 싸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 먹어요, 매일.
여러분 매일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안 비싸니까. 상상도 못해서. 그런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 안 믿을 때 뭔 날 기다리냐? 제삿날 기다려. 또 무슨 날 기다려? 추석날. 또 뭔 날 기다려? 설날. 자, 이날은 뭐합니까? 먼저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온갖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고기를 흔하게 먹을 때가 아니니까 제사 지내고 나면 어땠냐? 서로 손이 가버린 거예요. 소고기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너무너무 사람이 사는 삶이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 제사 음식을 알고도 먹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기름진 거 먹어도요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 그 먹은 것이 영양분으로 가 나머지는 다 배설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때 잠깐 배부르고 유익이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하니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지 않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아. 자, 이 말이 뭐냐? 저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정말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교회 장로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다. 권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안수집사 같으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좋다. 오래된 집사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 모르니까 기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직분이 있으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오래 믿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서 이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 믿는 게 아니고요. 사람 보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도 제사 음식 쉽게 우습게 끓임 없이 먹네. 권사라는 분도 제사 지내고 제사 음식 끓임 없이 먹네. 저분들이 저렇게 먹는데 나는 저런 분보다 믿음이 약하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아셨어요? 그래서 담대함을 얻어서 담력을 얻어서 제사 음식을 똑같이 앉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에 뭐래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한대. 멸망. 아멘. 저 보십시오.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어도 성경 믿지 않고 잘못된 그런 지식, 신앙의 지식, 이거는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까? 멸망의 길로 인도해요. 이 보세요. 사람의 계명 가르치니까 이 제사 지내는 거 우습게 여겨요. 제사 음식 우습게 먹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잘못된 지식이 첫 번째 당신을 죽이고 두 번째는 그것 보고 그걸 쫓는 사람도 그 모습 보고 같이 먹어서 같이 죽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이방인 중에서 죽게 돌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지 사도행전 15장 이 표시하고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8절부터요. 시작. 그런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만. 자,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괴롭히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다. 아멘. 자, 우상의 더러운 것. 29절에 이게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 이게 바로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자, 이거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아멘. 자, 그럼 저 보세요.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봐요. 더러운 걸 먹으니까 양심이 어떻게 해요? 더러워져 가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으니까 양심이 더러워져. 내가 처음에 개척의 지하교회에 있을 때, 예전에 제가 다닌 교회, 큰 교회, 거기에 이제 내 동생이 같이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 교회 다니고, 그 교회 다니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이 장사, 책 파는 그런 장사,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책 파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예? 예? 아니, 좀 말을 자신 있으면 크게 좀 얘기해요. 서점 말고? 댕기면서 책 파는 거예요. 서점 말고요. 방문 판매. 아이고, 확실히 우리 이승 집사가 참 똑똑해. 할렐루야, 고마워.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두려워 떨더라고요. 막 마음에 불안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요, 시집을 갔는데 그 제사 거기 참여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내가 전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토하는지 몰라. 그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더러운 재물이에요. 제사 음식은 더러운 거예요. 이거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음식 먹고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아멘입니까? 21장. 찾으셨나요? 25절.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주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 자, 주를 믿는 이방인 우리입니다. 우상의 제물 멀리하라 그랬죠? 여기서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 제사 지낼 때 그 자리에 피하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을 때 그 자리에 피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성경 말씀 해놨는데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먹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8장. 찾으셨나요? 이게 뭐냐? 믿음 좋은 척 외식하는 거예요. 10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이게 여러분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의 그 집에 앉아가 음식 먹는 거, 제사 지내고 그 앉아가 제사 음식 먹는 거, 이거 형제에게 죄질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죄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자, 이게 뭐라고요? 이거 먹는 거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실족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영원히 구원받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제물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우상의 제물 먹어서 그걸 먹고 형제들이 담력을 얻어 그거 먹어서 실족한다면 난 차라리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결단을 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시편 106편을 봅니다. 찾았나요? 28절 29절 시작.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도 그 행위가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부산에서 WCC 그 총회할 때 여러분 제사하는 광경 우리 봤어 안 봤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후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안 좋은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달으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람 볼 때는 별가일지라도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 중보기도 많이 하자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이 나라를 맡긴다니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29절.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아멘. 에스겔에서 18장입니다. 찾으셨나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억탈하거나 빚진 자들의 전당물을 도와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구이거나 인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살지 못하여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정령 죽으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산 위에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 피가 에게로 돌아가리라. 저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그 모습들 보고 제가요 참 깨닫는 게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여러분 힘들죠. 한 끼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며칠을 안 먹었다. 얼마나 기력이 세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1년에 제사를 몇 번 드립니까? 많이 드린다고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년에 제사 몇 번 드려요? 12번. 죽은 사람이 1년에 한 달에 그 후손들이 제사 차린 거 그거 먹고 한 달 동안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제사 음식 차려놨는데 그 만약에 죽은 영혼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면은 한 달 먹고 한 달 버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 지낸 거 봤지만 숟가락 얹어놨는데 먹은 자국이 있던가요? 고기 먹은 자국이 있던가요? 과일 먹은 자국이 있던가요?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거 다 누구 처먹으려고? 조상을 위한답시고 누구 처먹으려고? 내가 처먹으려는 표현을 써가지고 좀 죄송해요. 이렇게 사람이 거짓되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좋은 걸 안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차리냐 이게. 누구 처먹으려고? 이렇게 사람이 가증스럽다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고 그 음식 다 버립니까? 아니면 먹습니까? 그거 여러분 조상들이 먹던가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귀신에게 제사고요. 그 귀신에게 바치신 음식을 먹으니까 더러울 수밖에. 그리고 귀신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아멘. 오늘 여러분 이 행위가 가증한 일이고요. 이걸로 인해서 정령 죽으리라. 자, 계시록을 봅니다. 2장. 저이셨나요? 참 사람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스러운지 저 보세요. 아니 돌아가신 분 그 묘를 쓰는데 돈 엄청 들여서 하죠. 잔디 입히죠. 비석 세우죠.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 시신이 부패되고 썩어가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죽은 그 조상을 위한다면은 여러분 썩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북한에 지금 김일성, 김정은처럼 말입니다. 김정일처럼. 그래 안 그래요? 집 안에다가 모셔야지 여러분 땅 속에 파묻어 썩게 만들고 그 뱀이나
짐승들이 파먹도록 하고 그것도 번지르하게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가정된 겁니까? 가정거 합니까? 아니 거기에다 파묻혀가지고 그래 제사 지은 게 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염철해가지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가지고 안방에다가 눕혀놓은 게 나요? 어떤 게 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매일 가서 그 뭐 이렇게 풀 제거하고 벌초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속에서 360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한 번씩 머리 깎아주듯이 아이고 시원하다. 이게 말이 돼요? 얼마나 사람이 가정스러운지. 응? 그리고 뭐 사람들한테 우리는 조상을 잘 모신다고 겉으로 번지르하게 그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노하겠어요. 이 거짓된 사람들. 내가 지금 극도로 노하고 있다. 너 죽을 때 한번 보자. 하나님 그럴 겁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지금 노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 지낸 거, 제사 음식 먹는 거 하나님 노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지금 곳곳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이짓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속 대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죽을 때 한번 보자.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찾았나요?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12절부터요.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자, 이 말을 넘어가고요.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믿는 사람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누구의 교훈이라 그래요? 이게 민수기 25장의 사건이에요. 시딤에서. 아멘. 자, 여러분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죠. 발람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하는 걸 아니까 지금 모압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도 진멸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보내가지고 발람 선자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도 주고 높은 자리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처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또 돈을 가져오고 높은 자리 준다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흔들린 줄 알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그 발람 선자 잡아뜨렸죠. 왜?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발람 선자 죽이려고 하니까 발람 선자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나귀의 눈에 보여. 그래서 이 나귀가 이 선자의 미친 짓을 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주하라 근데 축복 안 하고 저주하라 근데 저주는 하지 않고 축복하니까 이 모압 발락이 화가 나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데 복은 빌어주면서 이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멸망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상의 제사 지낼 때 미인계를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이쁜 여자하고 동침하면서 가름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 쌓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축복 빌어주면서 제사 지내도 괜찮다.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 하는 게 발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0절요. 도아디라 교회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느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니. 자, 이게 또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이세벨의 가르침이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아멘. 이게 또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발람의 교훈이란. 아멘. 이세벨의 교훈이란 똑같다는 거예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 믿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모르고 먹었습니다. 제사 음식 먹었습니다. 말씀 믿는 믿음 몰라서 없어서 제사 지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사 안 지내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 회개 합당한 열매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자, 행음하면 침상에 던진 다음에 자,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23절에 사망으로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네,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우상 제사 지내지 마라. 하나님이 성경에 검연하죠. 이걸 행하면은 그 행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갚아준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 자, 여러분 지금요 저 보세요.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그 음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음부에서 아마 탄식할 거예요. 그 제사 지낸다고 내가 지금 그곳에 가는 게 아니다. 너들이 지금 제사하는 게 누구에게 한다고? 귀신에게 하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죽은 영혼은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애원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소원을 아브라함이 안 들어주니까 두 번째 소원을 아뢰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다. 나사로 살려보내서 너 형이 고통받는 이곳에 있으니까 오지 말란다. 그것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지금 그 너 아버지 집에 형제들인데 모세와 선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맺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음부에서 지금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음부에 있다든가 구원받아 낙원에 있다든가 그런데 이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다면 어떻게 했냐 이게? 얼마나 탄식하겠냐 이게? 저거 좀 있으면은 내 곁에 올 건데 죽으면은 내 있는 데 오는데 이 부자는 지금 그 형제들을 애원한 게 이게 오게 안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이 음부에 있는 조상들의 영혼에 여러분 탄식 소리를 듣게 되길 바라요. 그곳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이미 죽은 사람은 기회가 없어서 그곳에 있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믿는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내지 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 노엽게 하는 것이다.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거 하나님 노엽게 하는 거다. 마지막에 다 멸망받는다. 오늘 이 말씀들이 대한민국에 퍼져나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 제사 지낸다 연약해서 가족들에게 그 핍박, 그 강압적인 그 목소리 그런데 못 이겨서 제사 지내거나 제사는 안 지내지만 제사 음식 만들거나 또 그냥 앉아서 제사 음식 먹으면 반드시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져요. 약해집니다.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셔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